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2015년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5시 40분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를 알기까지 여간 오랜 세월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의 19편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어 알미 되어 믿음이 되어 나타나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전혀 뭔 소린가 몰라요. 지금 제가 인생 7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자서전을 쓰고 기념책을 내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하는데 저는 새알 믿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알자, 새 것을 알자, 새로운 사실을 알자, 신지식, 신문명, 신믿음이란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새신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 1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매 때마다 초입부에 시작하면서 100번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이 일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다. 믿는 게 일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게 큰 일이에요.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또 큰 일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저도 배우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한 계단 높고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게 1억이라면 배우는 건 1,000만 원이고 5천만 원짜리냐 그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1억이라면 배우는 것도 1억입니다. 배우는 것이 오히려 2억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도를 배우면 복받죠. 그보다 더 무게가 높은 것입니다. 어제 제가 40년 이상 친하게 지내는 상철이 아버님이 왔어요. 상철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상철이는 제가 주례를 해서 아주 각별해요. 저에게는. 딸이 이제 4살인가 5살인가 나이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말도 잘하고 나에게 늘 자기 손녀딸 자랑합니다. 아이고 엄청 예쁘죠? 말할 수도 없죠. 조금 늦었어요. 상철이가. 그런데 어제 와서 상철이가 아들을 임신하였다. 요새 말로 하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는 영 거슬려서
아이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지가 뭘 만들어? 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받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데 하여튼 간에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반갑던지. 아들이라서 반가운 것이고 딸이라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다시 임신을 했다는 게 나이 젊어서 낳아야 되거든요. 더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들이라서 더 반가웠던 것 같아서 딸은 하나 있으니까 아들이면 더 반갑지. 그 말 쭉 듣고 덕담을 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말을 마감했을까요? 세상에서 귀한 일이 직장에 나가고 돈 벌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 보고 많은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들, 딸,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인생에서 없다. 빌딩보다 더,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하여튼 왜 태어나, 왜 살아 컸고, 왜 공부했고, 왜 결혼했고, 그 답이 생산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왜 믿느냐? 전도하라고 믿는 거예요. 걔네가 전도를 잘 못해요. 하여튼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나 전도를 하기로 말하면 잘 합니다. 하여간 똑같은 원리로 사람이 왜 결혼했느냐, 왜 사느냐, 결론은 나를 이어서 풍성하게 대를 이어서 살으라고, 자식을 낳으라고. 임신이에요. 임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3절이 있어요. 3절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도 아시오. 상철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잘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알 믿음 프로젝트의 기본 방송 촬영하는 기본 이념입니다. 그렇고요. 자, 여기에 첫날에 보셨던 걸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보시게 됩니다. 교회에는 12가지 교리가 있다 했습니다.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중에서 하나만 알기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다 배웠습니다. 한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그 학습 세례 기간 동안에 이걸 배웁니다. 근데 개머루목듯 해가지고 뭐 하나 배우긴 배웠어도 딱 배운 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세례를 준 건데, 그런데 그렇게 대충 알면 늘 머리가 복잡하고 대충밖에 모르죠. 그리고 말했지만 이게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참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초신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면 특히 불신자들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미리 불러서 하나님을 잘 알게 했느냐? 생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건강하게 했느냐? 이건 다 성경사상인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협조하며 살아라고 그런 거예요. 왜 공부를 많이 하게 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힘주라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가르쳐서 같이 어울려서 살으라고. 학교는 왜 지어요? 월급 타먹으려고 교수 하려고 학교가 지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식이 더 있는 사람은 덜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또 배운 사람은 더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장유유서야. 어른은, 또 할아버지는, 아들은, 어른은, 청년은, 대학생은, 고등학생은, 중학생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론은 어린이들, 새로 미래를 살아간 새로 태어난 새신자 반, 여기를 잘 지도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대충 배우니까 어렵잖아요. 대충 배우니까. 첫 번째가 성경이 믿을 만한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믿어집니까? 이건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건 성경 얘기고, 불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참 대책 없습니다. 성경이 불경이나 중국 고전이나 참, 장편소설 무슨 태백산맥이나 이런 책하고 뭐가 틀린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이건 성경도 하나의 책으로 그냥 보여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지금 두 번째로 미뤘어요. 지금 하나님, 이거를 먼저 한다 그랬어요.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라니 여간 어렵으니까 존재, 속성. 이거 속성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을 네 번째 하는데, 이건 네 번이면 한 달 분량이 말하잖아. 이걸 12를 내수로 나누면 48을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8번 해서 이거 하나님을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요. 그러니까 매일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이 매일 누가 와서 볼지 모르니까 이게 1, 2, 3회 그리고 오늘 4회 이게 다 틀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어느 낚싯줄에 월척이 걸릴지 몰라. 어떤 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알게 될 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알려주신 것 중에서 그냥 두서없이 주저리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딱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우선 존재가 이게 속성도까지도 조금 했는데, 속성이라는 건 편재성이니 뭐 이런 게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직 제대로 시작 못 했는데요. 존재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무엇으로 아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특별계시와 자연계시가 있다고. 방금 읽었던 이것은 자연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소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이 뭡니까?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그 하늘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참 이게 이제 경지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된 거예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라. 백합화는 누가 심지도 않았어도 저절로 먹고 살고 꽃을 피우고, 새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래도 다 그 겨울에는 뭘 먹고 사는가? 다 겨울을 잘 나고 그 멀리 날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새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연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다 그랬죠. 엄마가 아기 곁을 떠나지 않잖아요. 왜 안 떠납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을 왜 안 떠납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참 이게 어려워. 하나님이 낳다니 우리 어머니가 뭐니 눈 뜨고 살아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왜 내가 하나님이 낳았다고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게 내가 당했던 그 의문이고 내가 했던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낳는 걸 봤습니까? 엄마가 날 낳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니,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엄마 맞아?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 증인이 없어. 혼자 낳았으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나를 낳긴 낳는데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안 맞나? 왜? 내가 눈 감고 나왔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 믿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이게 동질입니다.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믿으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나를 다리가에서 돌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봐. 개울에서 저 시장바닥에서 나를 주워왔는가 봐. 계속 의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아이가 부모가 나한테 너무한다. 아무리 주워온 자식이지만 이렇게 해서 떠납니다. 반항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슬퍼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낳았는데 이거 어쩐 일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어떤 물건이 공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거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완성품이 나와요. 이 기계 시설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주전자 기계가 나를 낳았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빵틀이 빵을 만들었어요. 빵 가게 사장님이 빵을 만들었어요. 빵틀이 만들었지. 맞아. 아니라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빵틀을 만든 분이 만드는 것이 비중이 1%도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 나를 만드는 빵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의 뱃속입니다. 태예요, 그것이. 태만 가지고 만들어지는가? 아니죠. 거기에 약이 들어가야 돼, 약이. 거기에 뭘 타야 돼. 커피에 설탕을 타듯이. 이게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궁을 만들어서 자궁 속에다가 여기다가 시설을, 이 사람을 통째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까지 온 거니까
여기다가 생산 벨트를 빵틀 같은 기계를 만들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날이 와요. 이거를요 100회를 다 들으면 알아. 만 번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을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이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믿음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만 뜯으면 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난자가 여기에 참 두꺼운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철옹성 이걸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든 정자들이 정자 끝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죠. 나는 이걸 글을 쓰려니까 이걸 또 이런 걸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생겼어. 정자가 끝에 창이 달렸어. 요놈을 찌른다고 해서 첨체라 그래. 첨이란 찌를 첨자요. 찌를 첨자인데 이건 첨체라는 건 찌르는 놈이라는 뜻이야. 정자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뱀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창을 끝에 창을 딱 달고 여기에다가 동그란 풍선을 하나 달았어요. 참 이거 안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이 인체학을 공부하면 인체의 신비니 이런 책을 잘 보면 어떤 책에서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창을 달고 다녀요? 여기 와서 이걸 찌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창을 말이죠. 그러니까 불알이 두 쪽 있는데 이 불알에서 말이죠. 이쪽에서 공장으로서 계속 이 정자를 만들어요. 이게 정자를 만들 때 이걸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이걸 잘 찌르고 들어 어떻게 찌르고 들어가냐. 왜 이게 철옹성이니까 이게 쇠로 둘러차져 있어요. 쇠가 아니고 인간의 세포 중에서 가장 큰 게 난자이고 인간의 세포는 1인당 70조에서 100조 개가 있어요. 세포가. 이렇게 많은 세포 중에서 하루에 한 100억 개 정도가 생기고 죽어요. 근데 청년지, 딴 얘기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성장기에는 생기기만 해. 그래서 자꾸 크는 거야. 하여튼 간에, 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껍질이 두꺼운 것이 난자입니다. 왜? 여자는 그렇게 문을 쉽게 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정자를 받으면, 그 정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딱 붙어서 이놈이 거기서 클 거거든. 그러니까 씨를 잘못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탄탄하게 좋은 놈만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부지하게 연구를 합니다. 여기를 잘 뚫고 팍 들어가게. 근데 한 번 정액을 사정한다 그래서 쏟아내면은 3억 개에서 5억 개의 정자가 인해 전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려 때 수나라가 뭐 100만 대군이 들어왔다는 거 아무것도 이제 3억 5억 대군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공격하면은 딱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따닥따닥따닥따닥 전부 다 이거를 공격을 한 거예요. 막 계속 정자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먼 길을 말이죠. 여기서 이게 자기 키에 수십만 배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정력이 세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자기 키에 수십만 배를 달려가서 이 지친 몸으로 여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뭐에 비유를 할까요? 볼 때 막 왕창 덤벼드는 것처럼 여기에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돼.
다 실패해요. 그럼 전부 다 죽어. 죽으면 이게 그 여성의 몸에 양식이 됩니다. 호르몬이야. 그렇지. 여자가 이게 아주 그게 몸에 꼭 필요한 양식이 돼. 그게 양식을 이렇게 뿜어주는 거예요. 그 묘하죠.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을 조금 알면은 성경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년을 가도 다 죽기만 하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요 중에서 한 녀석이 빵 찌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찌르는데 성공을 하면 이게 펑 터져버립니다. 삥 하고 터져, 그래, 녹여. 그래서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제대로 찌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건강한 놈이 아니면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 그 누구도 위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1년 만에 임신했다면 하루 저녁에 성행위를 한 번씩 하면 300번 했으면은 마리수로 하면은 저게 몇 마리입니까? 300억 마리요, 500억 마리요, 3천억 마리요. 이 많은 정자 중에서 선별돼 가지고 임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제가 한 말은요, 이건 의집자는 생물학입니다. 내가 생물학을 뭘 알겠어요. 내가 설명한 걸 가지고서 뭐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서 공부하세요. 생물학 박사들을 만나면 까딱하면 망신당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냥 웬만큼 아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느냐? 뭘 믿어? 이렇게 해서 내가 임신됐고 아이가 생산됐고 잉태됐다는 걸 믿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공장을 만든, 이 빵틀을 만든 빵가게 주인을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빵가게 주인이 누구냐고? 생명가게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만드는 걸 봤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낳은 거 봤어? 하고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낳아놓고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버리고 떠나면은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을 내 부모를 몰라요. 반대로 어떻게 하다가 철이 들기 전에 쭈쭈바 사먹는다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 부모를 떠나면은 부모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떠나면 이 말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늑대 소년 있잖아요. 사람의 자식인데 늑대가 키우면 말을 늑대 말밖에 못하고 늑대가 엄마인 줄 알아요. 늑대 젖을 먹고 컸으면은 늑대가 생모가 아니라 양모가 되죠. 여러분, 생모, 양모, 친아버지, 양아버지 제가 한번 했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지금 불신자들은 떠난 사람입니다. 상대가 버렸든 내가 버렸든 뭐 어떻게 됐든 차오지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떠나 있을 뿐이에요. 그거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 때부터 떠났어. 할아버지 때부터 떠났어. 아주 뭐 30대, 50대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늑대 소년처럼 키운 거예요. 야, 우리는 말이야, 누가 뭐래도 아니야. 우리는 제주도
삼성열에서 땅에서 푹 쏟아 나왔어. 그렇게 가르치면 그냥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천성, 종북산, 천고봉, 만이남, 바위가 갈라지면서 쭉 나와서 천고봉이라고 해서 천가고 만이남이라서 천암 할아버지의 후손이야. 박혁것에 바가지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어. 그래서 박씨요. 여러분 집안에 다 그 성이 왜 이게 다 떠나서 그래요. 헤어져서. 엄마가 안 떠납니다. 엄마가 안 떠나. 그래서 결국은 엄마라는 걸 알게 만들어요. 말 배우면 이렇게 이제 쳐다보잖아. 까꿍 누구야? 엄마. 엄마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해서 배우지요 말을. 엄마라고. 엄마라고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쳐요. 누구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부를 거예요 엄마를.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만나고 점쟁이를 만나고 산신령이라고 그러고 뭐 용왕신이라고 그러고 또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 불교가 이렇게 지배를 해서. 그래서 불교가 얼마나 그 좋은 걸 많이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늘 묵상해라, 뭐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지금 요런 거는 불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독일에 미국에 양자로 간 흑인 황인종 우리의 부모를 지가 찾고 내가 찾고 누가 찾든 간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는데 지금 이게 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돌아가는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누가복음 12장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너 공부하라고 말이야. 내가 너에게 천광로 작가 같은 사람도 만나게 했다. 그리고 천광로 작가가 그 새알 프로젝트라고 했잖아.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것이 그냥 아이고 그냥 구름 흘러가더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100번에 걸쳐서 이걸 한다고 하는 제가 괜히 뭐 무슨 허상을 가지고 뭐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마시고 과일을 먹고 곡식을 먹고 그리고 자식을 보고 손자를 보고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은 흙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흙에서. 이것도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의 아들이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뇌가 몸 전체에 비해서 40분의 1에 40분의 1 엄청나게 큰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룡이나 고래는 2000분의 1이 2000분의 1. 그러니까 몸이 이것만 하다면 그냥 좁쌀털만 한 거예요. 비교를 하면. 사람은 두뇌가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위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만들자. 여보, 우리 오늘 밤에 우리 아이 만들어. 그거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000분의 1도 안 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아. 이것은 비유를 할 것 같으면 마치
아, 도자기 비유로 성경에 도자기 비유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도자기. 아이고. 성경책에. 사람이, 이 도자기가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은 도자기가 도자기를 낳았을까요? 도자기에 자식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람이 안다는 것이 아무리 두뇌가 큰 것 같지만 도자기 수준, 물론 이게 뭐 무생물이고 우리는 생물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주 그냥 과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흙이 나를 만드는 거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한밤중이었었지. 누가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지구 맞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놀랬는가. 거기 지구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요? 화성에서 온 전화요, 토성에서 목성에서 온 전화요, 우주에서 온 전화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전화가 왔었다 그래요. 한겨레에 오늘 있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 ISS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주 정거장입니다.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 피그라는 영국인이 기지에 전화를 건다는 게 잘못 걸어가지고 뭐라고 여보세요? 그래서 지구 맞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놀래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분명히 지구인의 말을 쓰는데 지구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엄청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들리는 소리 없고 언어도 없고 그렇지만은 다 운행되고 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냥 완전 끝. 시도 없고 종도 없어. 그러니까 그 뭐 살다가 죽는 거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요 분명히 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없지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사실은 물이거든요. 물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흙이라고 알아듣게 한다고 그냥 흙이라고 한 거지.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 도자기가 사람이라고 칠 것 같으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걸 이렇게 좁붙하게 만들면 안 됐을까? 높게 만들면 안 됐을까? 사람 만드는 거 이거는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토기장이가 만드는 게 토기장이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과 흙과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그냥 다 뭔가 모르죠. 그 세포의 성분을 다 분석을 하면은 그게 무엇이 들었는가 쪼개면 근데 이 도자기가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여튼 이것이 이게 동체가 아니라 이게 정체입니다.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다가 첨체 얘기하면 요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끝에 이렇게 첨체가 끝에 이런 게 사살이 달려가지고 풍선이 달려서 뻥 터지는 겁니다. 빵 찌르면 뻥 터지면 난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씨를 받으려고 그렇게 강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자기 같은 인간들에게 뽕
찔러가지고 뭐를 넣는가 할 것 같으면 영을 넣은 거예요. 영. 그 생각을 넣은 거예요. 다른 걸 넣은 거예요. 동물에게는 이 영을 넣은 게 아니라 혼을 넣고 사람에게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을. 아니 뭐 이거 뭔 소리인지 여러분 이거 도무지 못 알아듣죠? 근데 이게 알아들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어느 때 이게 알아들어져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게 맞는 거 같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초창기에 처음 교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그냥 예수천당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것만 해가지고도 아이고 천당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하고서 그 소리 듣고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교회 나오면은 갓쓴 목사님들이 이기풍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성경도 신학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서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해가 되도록 감동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선물이다니까요. 학문하고는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그게 어디 갔느냐 지우개가 일어서야 되겠네. 우리 또 신예신학대학 전 은퇴하셨죠. 도한호 총장님, 김재혁이, 박미소, 어렸을 적에 천광로 작가, 스승, 제자와 스승 3대가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책 이야기, 학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장님의 책이나 저의 책이나 전부 다 무엇을 이거 마이크가 멀어서 뭐 들어가나 모르겠네.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들음에서 배달되어서 온다. 들어야 된다. 보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인성학당은요,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 멋져.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거나 막 쳐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똑똑치 않은 사람 말을 들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어리석은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자빠진다. 이런 것이 탈무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유, 뭐하러 살아. 이혼해버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이혼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을 말을 들으라. 들을 말이 뭐예요? 들을 말?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이야기야. 그것이 이제 분별입니다. 분별. 글씨 보여? 보이는 것 같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광로 작가는 참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그러고 있지. 얘기해보시오. 정말 그렇게 분별력이 없습니까? 내가 할 일 없어 아이들하고. 할 일 없으면 자지. 내가 혼자 어디 가서 구경 가면 뭐 안 됩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멍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왜 사랑합니까? 부모가 나를 고마워하라고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가 현금 미소 소리 희원이 운경이 얘들을요, 지금도 굉장히, 오늘 토요일이 아닙니까? 이런 날이면 내가 병나. 말을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들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거 알려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알아요. 아이들 당사자들은 알아요. 그게 희미한 기억으로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저런 영상 보면요, 저희 지금은 영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나중에 알아요. 아예 뭐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왜 아이들, 세종인성학당 아이들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0년이나 밥을 먹었으면 쌀을 100가마니 먹었어. 닭을 한 500마리 먹었을게요. 아니지. 1년에 10마리씩 먹었으면 700마리 먹었네. 소고기 한 7마리 먹었어? 10년에 한 마리? 약간 처먹고.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차마 안 하던 말인데, 사람이 내가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무서워서 이 말을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참.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혹간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철렁해요. 똥자루다 저거. 그러면서 철렁한 이유가 나는 똥자루 아닌가? 그 인간이요, 소고기를 먹던 닭고기를 먹던 사과를 먹던 배를 먹던 환장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똥자루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소고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똥 가지고 있어요. 똥 들었어. 똥통이요. 이게 저 똥밖에 안 들었어. 나오는 게 다 똥이요. 소고기 나가요? 소고기 많이 먹으면? 아니잖아. 빵틀에는 갖다 놓으면 빵이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빵 더 갖다 놓으면은 똥이 되고, 뭐든지 똥자루, 똥통. 그러니까 똥통 짓을 안 해야 돼. 내가 아들을 낳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서, 쟤들이 진짜 똥자루 노릇을 안 하고 살아야 된다. 똥통은 어때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뭐든지 처먹고 나면 다 녹여가지고 전부 다 똥을 만들어서. 사람이 똥자루가 되느냐, 아니면은 누구 말따나 참 복덩이가 되느냐. 이것은 이 분별,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이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답게 안 살아도 뭔 상황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게 와가지고 뽕 찌른 것이 있는데, 뽕 찌른 것이 첨체가 아니고 뻥 찌른 것이, 이것이 영체인데, 영체는 이게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해요. 근데 지옥이냐 천당이냐 하는, 하나님과냐 마귀와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잡으면은 몰라. 잡으면 알잖아요. 잡으면, 잠을 잡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잠이라고 하는 건요, 죽는 현상이에요. 죽는 현상.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그냥 있잖아. 아니 3만 번을 자고 깨도 인생 80년에 나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잘 적에 이 육체의 혈관을 다 이게 뚜껑에서 다 닫는데요. 거의 뭐 몇십 50%를 닫는다나 이걸 다 닫는데요. 그리고 깔딱 하고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은 들음에서 난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미치지 않아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사도가 이 말 많이 썼어요. 하나님 종으로서 권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연보를 해, 무슨 헌금을 해. 여러분이 나한테 뭐 하는 거, 그러면 또라이가 아니라니까. 또라이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으시고 오늘 무슨 말이 기억에 남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을 불러내는, 그게 들을 만한, 그게 이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듣는데 아무거나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의 말, 그 헛소리하는 말들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네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네 번째 했네. 5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오.